평안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선하심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에 신음하고 있고 단절된 관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으며
슬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예배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하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합당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거짓되고 정의와 공의는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일을 날마다 이루며 작은 힘이지만 이 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첫 시간에 설명 안 해드렸어요. 지금 이 시간 얘기하려고. 마태가 전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소식, 굿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전한 이 복음은 사실상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있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다 들어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누구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이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는 게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제는 복음이었는데 오늘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제도 복음이고 오늘도 복음이어야 해요. 내일도 복음이어야 해요. 과거에도 복음이었고 현재에도 복음이었고 미래에도 복음이어야 해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에도 좋은 소식이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사실상 모든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내지는 구원할 것이다 내지는 구원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시궁창에 있을 때 뭔가를 끄집어내는 것 내지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 내지는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 혹은 우리가 잊어버렸던 물건을 찾아내는 일 이 모든 걸 다 구원이라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메사이아 뭐 그런 뜻이에요. 이 메시아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도 쓰였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명확하잖아요. 바로 자기의 이름대로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구원해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구원해내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도 구원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구원해내고, 과거에 고통당했던 사람도 구원해내고, 오늘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도 구원해내고, 앞으로 어려움에 처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옛날 사람은 다 알아요. 요즘 사람은 잘 모르는데 노래 가사는 그렇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갑돌이는 갑순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했어요. 모질이 띨띨이라서 용기가 없었어요. 갑순이는 갑돌이가 좋았어요. 고백하기를 기다렸지만 안 하면 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라고 또 내숭이 심해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갑돌이하고 갑순이는 서로 고백을 못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갑순이가 어느 날 다른 데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홧김에 갑돌이는 다른 데 장가를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헤어져 버렸어요. 노래 내용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야 진짜 모질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엔 진짜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좋아하지만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요. 이게 그 관계였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 아빠들은 좋아한다는 말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월급 타면 통닭 한 마리 사갖고 던져놓는 거, 그 사랑이에요. 지금은 애들이 엄청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백도 많이 해요.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었죠. 요즘은 정말 부모님들이 사랑을 고백을 너무 잘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세상은 그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삼라 만상을 통해서 말이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해가 또 저녁 되면 지어요. 그 성실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의 그 어떤 존재라도 이 햇빛을 받게끔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량 없고 조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이 사랑이, 햇빛이 그 사랑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허락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도록 허락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금을 그어가지고 내 나무 이 나무 정해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은 오늘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주신 것들이에요. 흐르는 시냇물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을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갈증을 해소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속도 시원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시냇물도 주셨습니다. 더운 여름날 일을 하고 땀을 흘릴 때 부는 바람 역시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래가 있잖아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에게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알면서 이 바람을 주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오늘 누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와 몸과 인생과 모든 걸 던져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구원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이 예수, 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직종이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은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반포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3명의 존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이 3가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다.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뭐 관역에 빗나갔네, 뭐 하마르티아네,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단절됨이 죄입니다. 그럼 연결되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누리는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됨이 구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됨,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몸을 통해서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왕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육신으로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우리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샀어요. 밥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모두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만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신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과 삶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큰 기쁨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에 알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예수님의 나심이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결혼 전에 이 사람들은 1년 정도 약혼의 기간을 가집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약혼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 약혼 제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약혼의 기간 동안 순결과 그리고 성실을 의무를 갖겠다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사람이 나의 반려자로서 얼마나 성실할까를 그 기간에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파혼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파혼은 불륜이나 혹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더럽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만 알려줍니다. 그 남자에게는 안 알려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에게는 알려줘요.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안 알려줍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자기 여자가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애가 어떤 놈의 애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매우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문제 삼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여자는 공개 처형입니다. 길로 불려 나와서 돌 던져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 여자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 이 여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우 의로운 사람이죠.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 만약에 여러분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봐야죠. 이게 상상력이 없어요. 그래. 요셉이 만약에 공개 처형을 하려고 저녀들 당장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 불륜녀를 그냥 다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냥 사람들이 달려서 돌멩이 다 그냥 팍 던져갖고 그냥 죄 얻어맞아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상상력을 동원해.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머리를 열고 뚜껑을 열고 좀 들어야 돼. 전혀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진짜 등신 같은 놈이었다. 그럼 어떻게 화만 내고 막 그냥 승질만 막 내는 놈이 어떠겠어요? 당장 그녀를 끌어내라 그래서 그냥 죽이는 거야 그냥. 그럼 예수님이 뭐이고 읊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냥 요셉이 끌어내갖고 죽어서 그냥 읊는 거예요. 십자가는 뭔 십자가예요. 그냥 끝난 거지. 구원이 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유 이 길이 아닌 게며 그래서 다른 마리아를 또 성령을 잉태시키고 그러겠죠. 이걸 참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의로운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처여자가 불륜을 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엄청 고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상상력을 동원하라고 했지만 성경은 상상력만으로 안 돼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의 뱃속에 있는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통 딱 생각이 들면 어때요? 저 여자는 나의 사랑을 배신했어. 배신자야.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 볼 것도 없잖아요. 나는 씨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 임신했어요. 그럼 저 여자는 죽일 여인이죠. 딱 그냥 그게 그냥 공식이 된 거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사인을? 하나님이 약간 둔해서 깜빡해가지고 아유 그냥 요셉아 알려줘야 되는데 깜빡했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선하게 진행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고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 잉태됐다면 예수님 역시도 부정모혈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로부터 출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우리와 똑같이 울고 우리와 똑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요셉이라면 아멘 하고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의심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보통의 남자들은 그래도 의심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천사가 현몽하여 말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그냥 정해줬어요. 예수라고 해라. 아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말씀해 드렸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분명히 천사는 이렇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면 기분 나쁘죠. 너 죄인이야 이러면 기분 나빠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게 다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상식 다 집어넣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뭔가?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그 순간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온 인류,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복음입니까? 예, 우리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과거에도 복음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미래에도 복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모두에게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절된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회복하는 시간이시길 바랍니다.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에 있다면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삶에서도 깊은 단절을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인생도 삶의 모든 일들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죄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제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갑니다. 자기의 주관이나 생각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세상이 좋다는 걸 따라갑니다. 세 번째,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삶의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이 삶에 항상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살아냈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 저 목사님보단 나아 내가. 내가 저 권사님보단 나아. 내가 저 인간보단 나아. 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그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드리며 그 앞에서 거울로 비추어가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낫고 세상이 그 어떤 사람보다 낫고 나는 어떤 도덕적 기준보다도 뛰어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기준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집에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아무도 없으면은 그냥 자기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혹시 이제 옆에 누가 있으면 좀 안아주시고 좀 껄끄러운 상대면 좀 악수라도 좀 하시고 눈인사라도 웃으면서 건네십시오. 저게 미쳤나 그러면 그래도 한번 이렇게 웃어주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현재 선교지에 가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일 6시부터 이게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드라이브스루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사에서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의 말씀 교회가 제일 처음 하는 거예요. 드라이브스루 기도,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시면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받아가시고 그리고 한 해를 열고 축복하는 기도,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기도를 함께 나누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2020년도 초에 작성했던 그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리지는 않고 잠깐 담소를 나눈 후에 기도해 드리고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2021년부터는 예배 기도자 당번, 기도 당번 출석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제헌금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헌금이 모여서 그 헌금을 수개를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일단은 먼저 보내드렸는데 주일날 자세한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